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부분도
사랑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 중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5계명뿐입니다. 왜 5계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 없이 존재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보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쉽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처 줄 수 있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한 관계이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죽인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요. 그러면 그에게 해당하는 그에 맞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으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죽임으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죽임을 당한 그 나머지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행한 사람이 범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당한 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지요. 도둑질을 한 본인은 당연히 범죄자가 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자신의 것을 빼앗긴 그 사람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도 다른 집의 것을 탐내어서 가지는 것도 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도 불행해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니까 너희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리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나아가서 이웃까지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행복하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